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인이 두려워 말라. 나인이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기적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항상 인파가 몰리는 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이나 병든 자를 고쳐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사건이 일어나는 곳에는 그 현장을 궁금해하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픈 그러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에도 어떤 병자를 기도로 한 번에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버리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국내나 해외나 뭐 할 것 없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이크에 자꾸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막 쓰러뜨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참 저도 그런 권능을 마이크에다 막 바람 부르면서 막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그런다면 우리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 사건 속에서는 그런 기적을 궁금해하고 자기도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리는 법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이 듭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걸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걸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걸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걸까? 왜 이런 질문이 드냐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예배당을 찾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순종으로 그분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파하고 알려주는 그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 그 기적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인파가 몰리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걸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걸까? 참 그게 무슨 현상일까요? 오늘 본문도 역시 기적사건이 일어난 현상인데, 이 본문의 현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 보고 싶어서 그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와라 더 보여줄게 라고 안 합니다. 그들의 관심이 기적에 집중되는 것을 보면서 그 과열되는 현상을 중지시키려고 그 사람들의 무리의 그 인파를 피해서 자신의 몸을 산속으로 숨기시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1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이 문맥의 전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저 기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적을 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의도, 우리를 향한 원의도가 기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주기 위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관심을 따돌리시고, 그리고 그 과열되는 마음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산다라는 것은 보이는 기적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기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대안이 되지 못할까요?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고 난 직후에 바다에서 파도를 만나 고생을 하고 곤욕을 치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동일한 부분을 복음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51절로 5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좀 전에 떡 대신 것,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여주신 것을 방금 전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필요한 그러한 곤란한 상황에서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기적을 봤지만 불과 한 챕터만 넘어가서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연속선상에서 기적이 무의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지를 눈으로 본 자들이 바로 뒤돌아서서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우둔함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조금 전에 봤더라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다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해야죠. 근데 기적만 바라고 기적만으로 그 마음이 좌지우지됐던 그들은 그 마음이 또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처럼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는 반짝 예수님을 찾다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해결해 주시면 또 마음이 편안해져서 주님 찾기를 게을리하고, 주님 찾는 것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려운 일, 또 파도가 닥쳐오면, 또 오병이어 같은 그런 떡이 필요하면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런 신앙의 우둔함 반복을 우리가 맨날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예배에 많이 안 나오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에 나오시면 저는 불안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이 이제 예배자가 되셨구나가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셨나? 걱정부터 덜컥 듭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만 반짝 주님을 찾고 또 그 일이 해결되면 주님이 필요치 않는 그러한 모습은 단순히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적의 도구 삼아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부족함을 지닌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요, 노를 저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고 산으로 숨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얘들아 너네 먼저 가 하고 갈릴리 바다의 배로 이제 먼저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한 10여리쯤 이제 갈릴리 바다의 중간 어디쯤 이렇게 도달했는데 파도가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휘청휘청하면서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이 생긴 거죠.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의 중간쯤에서 생명을 잃겠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동일한 사건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지?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즉 사람이 아니다, 유령이다 라고 그렇게 마태와 마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섬뜩한 일이잖아요. 원어로 더 풀어서 살펴보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페리파테오라는 이 말이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서 페리파토운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돌아다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노마이의 현재 분사형으로 기노프메논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접근하다, 무엇에 접근하다. 근데 이 두 단어가 둘 다 현재 분사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면서 걸어오면서 돌아다니면서 접근해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파도가 치고 있는데요. 물이 잔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고요한데 그 위를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쳐서 이 물이 휘청휘청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넘어가면은 지금 뭐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그 소용돌이 치는 파도 위를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 모습에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해도 되지 않나요?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그 당시에 시간이 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였거든요. 기록된 것으로. 얼마나 밤에 어두컴컴해. 파도는 쳐. 근데 무엇 하나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파도 위를 걸어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될 만큼 그들이 벌벌벌벌 떨어서 도대체 어떤 형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가 무서워하는 그 마음이 상상을 해보면 참 이해도 되는 것이죠. 어떤 자유주의 진영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두고 아니다 물 위를 어떻게 걷느냐, 해안가를 걸었는데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극단적인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 물 아래 돌이 있었다, 그래서 돌을 밟고 온 것이다, 뭐 이런 괴기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네. 사실 갈릴리 바다를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 가보았는데 그 10여리쯤 지나간 갈릴리 바다의 그 수심은 굉장히 깊습니다. 돌이 있을 수 없고 배를 타고 지나가는 그런 수심입니다. 거기다가 해안가라니요. 원문에 보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데를 보면 그 물 위를 분명하게 걸어서 오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겠죠. 제자들 역시 그러한 상황을, 현장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령이라 그런 거죠. 저 위에 설 수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가 저 위에 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인가.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얘들아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에서 1인칭으로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것은 이 6장 본문이 처음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내니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내니입니다. 나다. 이것은 단순히 현상적으로 야 얘들아 놀라지 마, 유령이 아니라 나야, 아까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니 나다, I'm saying, 내가 누군지를 말하고 알려주겠노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을 염두하시고 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씀을 이 본문의 상황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안전한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곧 나다. 나니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곧 너희들 앞에 나타난 그 존재는 유령이 아니라 신이 너희 앞에 다가온 것이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 앞에 나아온 것이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와 같은 능력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다. 곧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이 요한복음서의 이 사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 이 기록을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언급을 하세요. 기적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거든요. 그 놀라운 기적을 잘 이렇게 강조해서 서술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생략합니다.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기적을 베풀었다는 내용을 딱 빼버립니다. 왜 뺐을까요? 마태와 마가에서 썼으니까 요한복음은 쓸 필요가 없어서 뺐을까요? 아닙니다.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 사건을 보고 듣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원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려고 이 기적 사건을 생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파도가 잠잠해졌다라는 사건보다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한 후에 바로 목적지에 도착한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두 복음서는 풍랑이 잠잠해진 기적 사건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놀라움을 강조했지만 요한은 이것을 생략하고 도착지에 바로 도착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기적을 주려는 도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라는 항구에 안전하게 이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도구로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원 의도는 너희들에게 기적 주고 병 고치고 그냥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예수님으로 너희들 앞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기적도 좋지만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구원의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자 하나님이자 예수님인 바로 나로만 가능하다. 신의 현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아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아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보면 그 제자들을 어렵게 하는 게 뭐였어요? 파도잖아요. 파도가 치니까 휘청휘청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파도 위를 걸어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파도와 같은 문제를 인생에서 만났을 때 야, 그 파도 잠재워, 네가 더 노력해라고 안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시면서 나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믿고 따르는 것에 안전함이 있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친히 걸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청소년 시기에 그 당시에 아버지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산속에 사고 계셨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특별 새벽 기도회였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 특세를 한다고 하니 청소년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왠지 동참해야 될 것 같은 이 목사님 아들의 그 고질병이 장해서 청소년 유일하게 저하고 동생 한 명, 개척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제 가서 이제 누구의 뭐 강요가 아니라 제가 이제 혼자 갔어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 히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새벽 개척교회는 자주 있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춥잖아요. 그래서 뭐 춥든 어쨌든 기도회는 시작이 되죠. 기도를 하는데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뒤를 봤습니다. 그래서 히터가 다시 작동이 되나 하면서 이제 봤는데 히터는 여전히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앉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앉아서 기도를 이어가는데 또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왜 가끔 추운 데 있다가 이렇게 따뜻한 데 있다가 추운 데 가면 일시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뒤에서 마치 누군가가 이불을 덮어주듯 너무나 따뜻한, 진짜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한 번 더 일어났어요. 그래도 히터는 여전히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뭔지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성령님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더니 다들 오늘 추웠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나중에 지나고서 보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 찾아와 주신 거구나. 성령님이 뭔지도 모르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무 따뜻한 그런 기억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당시에 이 생각이 많았나 봐요. 그런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는 아이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왜 그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부르는 그 부르신 곳에서의 그 첫 가사를 보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따스한 성령님, 따뜻하게 다가온 성령님, 누구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그 파도 위를 걸으시며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곧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다가왔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적을 뛰어넘는 진짜 기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목적지로 이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달래시는 것보다 그 영원한 도착지,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진짜 가야 할 고향,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찰스 스펄전의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의 예화인데요. 한 사슴이 숲에서 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도 그 사슴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냥꾼들도 그 사슴을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그 사슴이 가지고 있는 이름표 때문인데, 그 이름표에는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나는 황제의 소유입니다. 황제의 소유라는데 어떤 사냥꾼이 건드리겠어요?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 텐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나인이라고 말하는 그분의 손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혜택 속에 안전함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려움은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안전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안전하심이 우리를 최종 목적지인 구원의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했는데 가야 되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투덜댑니다.
비행기가 왜 이 모양이냐고, 예, 거기에 써 있진 않았지만 왜 기내식 이렇게 맛 없냐 뭐 이러면서, 예, 불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불평과 잘못됨과 실수 때문에 비행편을 멈추거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비행기에 입성하면 결국에는 목적지까지는 아무리 불평을 하든 무슨 일이 있든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행편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모르겠어요, 기적을 더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그 두려운 짐을 맡기시고 그 영혼의 안전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그 구원의 은혜를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안전함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 나를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나니 두려워 말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 속에서 영적 승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